오늘 성경 본문을 가리켜 성경학자들은 저주의 십계명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십계명은 십계명인데 왜 저주의 십계명이라 부르고 저주의 십계명이 있는가? 이유는 바로 이것인데, 그런 의미로 우리 다시 한 번 더 신명기 27장 2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자, 이러한 이 십계명에 대한 패턴이, 특별히 이 십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백성들아 아멘 해라, 이것이 10가지가 나온다. 그래서 저주의 십계명이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크게 보자면 십계명의 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 본문 앞뒤를 저주의 십계명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저는 축복의 십계명이다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백성들아 아멘 해라. 저는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아 이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줄 것이라.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아멘 합시다. 그러니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저주의 십계명이 아니라 축복의 십계명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지킬 때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의 본질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킬 때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 그 축복의 본질은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의 회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27장 15절입니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자, 이 축복의 십계명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 오늘 성경 본문이 어떠한 상황인가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 그 목전에 있습니다. 들어가기 전.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제 전달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 너희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며 오늘 이 십계명이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다. 우상을 만들거나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자,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그 단서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이제 건너가 살 가나안 그 땅은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상의 문화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니 건너간 후 너희가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그러면 저주받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다. 백성들아 아멘 할지니라.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맥락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해군 함정을 타고 전 세계를 일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일주를 제가 해봤습니다. 세계 도처에 아주 유명한 항구에 정박을 하죠. 상륙을 하기 전 이거부터 교육을 하는데, 이 교육이 무슨 교육이냐면요, 종교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종교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반드시 유의하고 염두하고 우리가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일, 해야 할 일을 교육시키고 상륙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모세도 이것입니다. 그곳에 종교 교육을 시키고, 우리는 어떤 백성인가?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으로 그곳의 우상 그리고 그곳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 정보에 대한 교육을 모세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저 땅을 우리가 정복해야 한다고, 그러니 거기에서 차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곳의 정보, 그 지역은 우상을 섬기는 땅이라고, 특별히 그 지역은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땅이라고. 근데 바알은 어떠한 우상이냐고. 바알은 돈이 최고다, 경제가 최고다, 풍요가 최고다. 이 바알이 풍요의 신입니다. 그 신을 섬길 때 그 신이 우리에게 풍요를 준다, 정말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고, 이 바알이라고 하는 풍요의 신에게 드리는 제사, 이 제사가 음란이었습니다. 음란.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시대가 이 시대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먹고 사는 문제, 경제와 풍요가 최고다,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란의 문화가 판치고 있죠. 그런데 지금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들어가야 할 그곳의 종교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니네가 만약에 그렇게 살면 저주받을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느냐, 아멘 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살면 저주를 받을지라, 아멘 할지라.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그곳에 들어가 하나님만 섬기는 이런 신앙의 순결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경제도 섬기고, 동시에 함께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저는 이것을 보면서 과연 나는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니면 우리도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어떤 것도 섬기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혹시 우리 가운데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 섬기라, 내가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사람도 섬기고, 이것이 바로 우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기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보실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만 의지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사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누군가도 섬기고, 그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도 내가 환난의 골짜기, 절망을 경험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숙한 사람으로 설 수가 있었다고. 내 인생 속에 경험되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길 때 그들의 역사 가운데 경험되는 절망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으로 성숙해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나 자신의 절망을 경험하면서 비로소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우뚝 서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고백이 여호수아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그렇습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경험되는 놀라운 축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평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웃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오늘 성경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자면 아주 충격적 내용들이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저주의 십자가가 아니라 저주의 십계명이 아니라 축복의 십계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축복의 십계명을 이제 쭉쭉쭉 보시면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오는데 아주 폐륜적 행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20절을 보실까요?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한답니다. 신명기 27장 21절입니다.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 짐승과 교합한답니다. 신명기 27장 23절입니다. 장모와 동침하는 자, 장모와 동침한답니다. 여러분, 이거 폐륜 아닙니까? 충격적 행태들이 아닙니까? 예, 이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모세가 이제 우리가 건너가서 싸울 땅, 그리고 우리가 차지할 땅, 우리가 살 땅,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문화와 종교와 삶의 형태라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짐승과 교합하는 문화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장모와 동침하는 문화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가정이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게 오늘날 이 시대의 문화가 아닌가, 전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가정이 어떻습니까? 가정에 상처가 있고요, 가정이 무너지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찌할 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상황 가운데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축복의 십계명을 계속 보실까요? 신명기 27장 16절입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라. 자, 그들의 문화는요, 부모를 경홀히 여기다. 이 경홀히는 가볍게 여기다. 그들은 그런 문화. 오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 가운데 가장 소중한 공동체 두 개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한번 써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공동체, 가장 소중할 뿐만 아니라 성경에 가장 중요한 이 두 개의 이 사건과 관련되어 있고, 이 사건의 가장 클라이맥스에서 탄생한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원히 존재하는 두 개의 공동체,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왜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가장 소중한 공동체이자 가장 중요한 성경적 두 가지 이 사건과 연결되고 피차 서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 두 개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가장 클라이맥스에서 탄생한 공동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이 가정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가정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공동체가 바로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탄생한 이 십자가의 가장 클라이맥스에서 탄생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가정은 구약 성서, 구약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탄생한 공동체가 가정이며, 신약 공동체, 신약에서 탄생한 가장 중요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이 가정과 교회는 서로 피차의 축복의 통로. 우리 교회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에 있어 축복의 공동체입니다. 또 우리 교회는 여러분의 가정이 있기에 우리 교회가 축복의 놀라운 이런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정과 교회는 서로 피차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러한 가정, 이 가정이 성숙하고 세워져 가며 은혜를 경험하며 복음에 충만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가정이요? 나의 가정, 우리의 가정이 말씀으로 세워져 가며, 말씀으로 성숙해져 가며, 은혜를 경험하며 복음에 충만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시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뿐만이 아니라 복음이 들어가면
너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만큼 가정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것이 바로 가정의 회복, 이것이 바로 가정의 축복, 그리고 이 가정의 축복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웃들이 축복을 경험하는 것 말이죠. 하나님께서 노아를 가리켜 당대 의인이다. 근데 노아가 무슨 일을 했는가? 사실 이 노아가 한 일을 보면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은 바로 가정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방주를 만들어 그 방주가 그의 가정을 지켰다. 홍수뿐만이 아니라 세속적 당시 문화 가운데 지켰다. 자, 방주가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세속적인 문화와 그리고 가난의 문화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방주로 지켜갈 수 있을까? 오늘 성경 본문은요 단순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맥락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의 가정이 방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지켜가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 두었나이다.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을 하는데 목사님이 너무 많이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위로를 하는데요, 목사님이 울지 마세요. 우리 어머니 장례를 치러 주실 때는 기뻐하라고, 천국에서 이제 만날 것이니 다시 만날 것이니 소망 가지고 울지 마라고 해놓고선 왜 목사님은 그렇게 더 우는 것입니까? 했더니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우는 것은요, 내가 이렇게 슬퍼하는 것은요, 그래도 내가 이만큼 하는 것은, 이만큼 했던 것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의 힘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떠나가시고 누가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란 무엇인가? 가정은요, 정말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내가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내가 가정의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이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말씀 붙들고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회복. 그렇습니다. 우리 부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대의 가정원들이 회복이 돼야 우리 부대가 회복이 되는 것이고, 우리 가정을 지켜나갈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기대다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붙드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사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 모세가 염려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무엇을 염려하냐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죠. 이것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진입한 후 이 하나님의 말씀과 십계명을 잊어버리지 않을까. 그래서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그 땅에 들어가는 첫 번째,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십계명을 돌들의 새기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이제 우리가 들어가 살 땅,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가 내리는 저주의 땅이 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성경 본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환경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이것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될 것이고, 똑같은 땅에 들어가 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그 땅은 저주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저주에 포커스를 둬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오늘도 살고 있는 나의 부대와 나의 가정과 나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억하고 내가 그 가운데 걸어가면 이 땅은 축복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명기 27장 3절입니다.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 자, 앞으로 살 땅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거기서 우리가 살 때 군사, 문화, 사회, 경제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즉 말씀 신앙에 우리의 삶이 달려 있다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주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멀리하면 하나님과 멀어질 뿐만 아니라 우상이 그 자리에 자리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키고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성령의 감동을 된 것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오늘도 읽고 듣고 지키고 행하고, 여러분 그런 자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죠. 따라서 진정한 인생의 축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나아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실하는 거예요. 진짜 저주가 무엇인가?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실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대신 다른 무언가에 의지하는 인생.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이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경청이라고 하는, 여러분 한자가 있습니다. 경청, 기울어질 경. 이 경청할 때 경은 기울어진다, 청은 들을 청. 그러니까 누군가의 말을 경청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허리를 굽혀 그 사람에게 기울여 그 사람의 말을 듣는다. 그런데 이 들을 청이라고 하는 이 한자는 네 가지의 한문으로 합체되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귀이, 누군가의 말을 듣는다 할 때 우리가 귀로 듣죠. 근데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눈목, 눈으로, 귀와 눈으로 그 사람을 주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마음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담아둔다. 이것이 경청이에요. 마지막으로 왕자가 있는데 왕이 나한테 얘기하시는 것처럼, 왕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경청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고 그 말씀 가운데 걸어가는가? 귀로 듣는 것입니다. 눈으로 듣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가? 왕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사단장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우리가 주목하지 않습니까? 아니 정말 우리 시장님께서, 김포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우리가 주목하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때도 우리가 주목하지 않습니까? 근데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귀로 듣고 눈으로 듣고 마음으로 담아두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사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간직하며 주어진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때, 그렇습니다, 축복의 십계명,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남은 평생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 나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사랑을 고백하기 전부터 이미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나의 고백은 언제나 늦고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오늘을 시작하며 다시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의 사랑을 막는 수많은 방해들을 물리쳐 주시며 세상 근심으로 제가 주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혼자 살 수 있다고 자만하며 아버지를 잊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이 보이지 않다는 그 이유로 있거나 무시하지 않게 주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영적인 공격과 불신을 조장하는 상황 속에서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지금까지 삶에서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날 되게 하시며 내일 또 그런 날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찬양과 노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나의 왕이신 주님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